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구원의 일을 사모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직이라고 하죠. 특별히 이렇게 목사, 사역자들 성직이라고 합니다. 또 세속적이다, 세속적인 일이다 라고도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 외의 일이 세속적인 일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 직 자체가 성직이고 세속적인 일이고 이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하는 일의 내용이죠. 내용. 예를 들어서 중세 시대에
교황들이나 그때 타락했던 그런 사제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룩한 직책을 맡고 있었지만 그들은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탐했고 아주 부패하고 타락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세속적인 일이 된 것이죠. 예. 그러나 우리가 목사는 아니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진 직업을 잘 수행을 하면서 거기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기회가 있는 대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물질적인 이익을 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쓸까라고 하면서 자기의 직업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냥 단순히 내 직업만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그것으로 내가 성공을 하고 평안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 세속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에 속한 삶의 그 일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은 그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라는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이 과정을 봅니다. 예, 이 일은 다른 직업과 다른 일들과는 구별되는 일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자기들의 재능과 그 적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축구 선수가 될 수가 있고, 뭐 변호사가 될 수가 있고, 의사가 될 수가 있고, 뭐 장사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 다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일 나름대로의 독특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직업 소명생이라고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일 자체가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구원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일은 육체를 강건하게 해줄 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군가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무엇으로 되느냐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걸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돈만 번다고 해서 누군가가 전도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전도가 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를 통해서 세속적인 나의 영광을 바라고 내가 편안한 삶을 살고 많은 부를 얻어야겠다라고 그렇게 가면 세속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 역사 속에서 세속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타락한 건 너무 많이 봤죠.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초대교회만큼은 굉장히 거룩한 그런 성직, 거룩한 일에 힘썼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어떻게 그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면 어제 우리가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 보시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마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갇히게 하신 이유가 이 감옥에서 무엇인가 거룩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이 일반적이지 않는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감옥의 문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묶였던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간수를 보십시오. 이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감옥에 갇혔으나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자기가 그 책임을 져야 될 걸 생각하고 이제 망했다. 나는 이제 삶에서 끝났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라를 하거늘. 이게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모이는 모습입니다. 오직 태어나서
중요한 것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삶의 목표인 겁니다. 거룩한 어떤 더 하나님의 일들과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습니까? 자기가 생명을 끊으려고 합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나는 이제 다 망했어. 이제 내가 여기 자리에서 잘릴 수도 있어. 이런 사람들, 내가 돈 못 벌었어. 이제는 나는 가난하게 됐어. 이래서 자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죽으려고. 예. 이게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것에 두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살만하고 돈 없으면 이제는 소망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직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간수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데 2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예. 도망가지 않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들. 어제 그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있는 것도 들었을 겁니다. 도대체 뭐지 저 사람들은? 왜 도대체 감옥에 갇혔는데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찬양을 하고 있는가? 예. 근데 감옥의 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보이고 있는 거죠. 도대체 뭐지? 왜 안 도망갔지? 당연히 도망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간수에게 구원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도대체 나의 날마다 이 불안한 삶 속에 당신들을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하게 지켜주는 것, 당신들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감옥에 갇혀도 찬송을 할 수 있느냐? 나 같으면 이미 나는 죽었겠다. 예. 이렇게 하는 동안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하죠.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예. 이 사람이라도 건졌다 이게 아니라 도대체 나의 살아온 삶과 이 사람의 삶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간수가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구원 받는다는 거죠. 예. 소조라는 그런 말인데 이거는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런 나의 그 삶에서 벗어나서 당신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어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늘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전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찌들어 있고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고 오늘 또 내 기도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들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 가운데 쌓여 있고. 예. 그러면 그 삶 속에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된 삶을 살아가라. 너와 네 집이 그러면 너의 그 세상에 매여 있는 삶 속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에게도 이러한 평강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2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예.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조근조근 말씀을 가르쳤다. 이게 거룩한 일입니다. 다른 어떤 일로 대체가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 직업에 열심히 충성한다고 다 거룩한 일이라 이런 의미에서 직업 소명서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소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각자 직업을 가르쳐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통해서만이 구원 얻는 겁니다. 다른 일로 자연스럽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 그래서 우리가 중세 시대를 흔히 어, 조금 이런 교회가 힘을 얻었던 시대다. 물론 표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런 그 세속적인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좀 폄하하고 교회의 일만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지만 표면적으로만 그랬고 내용은 사실은 그렇지는 못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면 그 교회의 그런 어, 권위들이 굉장히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직업 소명서를 가지고 직업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반대가 됐어요.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은 뭔 저런 일을 하지? 돈도 안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세속적인 일 발전시키고 그 일들을 굉장히 잘해내고 이것에 오히려 전도가 됐어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세속화가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교회에서 하는 일들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중세에 잘못된 거죠. 예.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칼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와 같은. 예. 제가 좀 심한 말이지만 바울과 실라 논팽이 아닙니다. 예. 이게 돈 버는 일은 아니지만 논팽이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사도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볼 때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 거예요. 저 사람들은 가서 뭐 기도만 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거룩한 일을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그걸 위해서 힘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통장에 돈 많이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이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세속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 속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왔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거룩한 일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자신의 그 능력을 가지고 그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십자가의 영광을 말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성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성기를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그럼 무슨 그런 그 일을 하십니까? 영광을 받으셔야죠. 죽지 말라고.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일이 거룩한 일이고 사람의 일이 세속적. 이 땅에서 영광을 얻고 내가 부를 축적하고 그런 게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 한 사람이 구원을 얻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 일로 빠지지 말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웃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평소에도 물론 그렇게 하죠. 평소에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나의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직을 얻고 좋은 어떤 돈 많이 버는 그런 어떤 직업을 얻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좀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내가 교회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구원의 일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조금씩 정리하겠습니다. 그 밤에
33절 34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한 집안의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간수의 그동안 자기가 갖지 못했던 이 간수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그의 소망을 간수 그 직에 두지 않고 이제 나도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누군가를 구원하는 이 거룩한 일로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오늘 또 이 구원의 일을 사모하면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들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전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구원의 일을 사모하시며 나가신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간수의 한 영혼이 또 그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전해지 구원받는 이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하는 일들이 더욱더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들이 세속화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온전한 사명을 받아 구원의 일들을 사모하는 거룩한 교회들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